18세기 유럽의 음악가들은 왕족과 귀족을 위해서 대부분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1772년 여름 오스트리아의 니콜라스 공작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데리고 자신의 호반의 별장에서 음악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작은 축제 기간이 끝이 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데도 여름 별장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악 축제에 지친 음악가들 역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악사들은 지체 높은 공작에게 휴가를 떠나가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지혜로운 악장 하나가 아름다운 교향곡을 작곡을 하여서 공작 스스로 깨닫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교향곡은 5악장으로 만들었는데 4악장이 끝나고 5번째 악장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의 파트가 끝이 나면은 악기를 가지고 무대를 퇴장하는 그런 교향곡입니다. 처음에는 콘트라베이스가 무대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보에, 호론 등 연주자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이 나면은 보면대 옆에 켜두었던 촛불을 끄고 자기의 악기를 들고 퇴장합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는 바이올린 2대만 남아서 아름다운 이중주를 연주하는 곡입니다. 공작은 그 곡을 듣던 중에 그제서야 악사의 기분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고용했던 악사들을 모두 집으로 장기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이든이 만든 교향곡 45권 고별 교향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때가 되면은 고향의 푸근한 정취를 그리워합니다. 때로는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 짓고 때로는 고향의 향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땅의 고향인 보다 더 아름다운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삶이 끝이 날 때에 돌아갈 영원한 고향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이든의 고별 고향곡처럼 세상에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이 끝이 나면은 삶의 촛불을 끄고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은 이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앞달락에 기록을 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신앙의 조상들과 히브리 민족의 족장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역할이 끝이 나고 인생의 촛불을 끄고 하늘 본향을 찾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사람들입니다.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 그들이 이같이 산 것은 본향 찾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에는 아주 의미 깊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낯선 사람, 그것이 오늘날에는
외국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은 언어와 풍속과 생활 양식이 원주민들과 달라서 이질적으로 취급되고 멸시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국인 세를 지불해야 했고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온갖 불이익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말 그대로 원주민 곁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그네는 여행길에 정담을 나눌 친구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언제나 외롭고 쓸쓸한 것이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중가요 가운데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나 외로움과 쓸쓸함을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의지할 사람이나 보호해줄 울과 담이 없는 사람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향을 찾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현실에서 다 받지 못했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것이 신앙의 조상들과 히브리 민족의 족장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지내다가 형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에녹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니 나와 함께 저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자. 누가 노아의 말을 들어주었고 누가 노아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까? 노아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질적인 존재로 살았고 그를 보호해줄 울과 담이 없이 낯선 사람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죽은 아내를 묻을 묘지를 구입하면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 해족 속에게 찾아갑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를 묻을 땅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해족 속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를 묻을 무덤을 좀 나에게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본토 그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수차례나 아버지와 자기가 팠던 우물을 빼앗겨버리곤 했습니다. 야곱은 애고방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자기 신분을 바로왕 앞에 공개합니다. 천국 본향을 찾는 사람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다 외국인처럼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한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던 모 부부가 정년이 되어서 고국 도시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뉴욕항에 도착을 하자 선창에는 수많은 환영 인파와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영 인파는 노 선교사 부부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달려있는 단발 비행기를 타고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을 하고 돌아오는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그들은 린드버그의 이름을 외치며 최초로 대서양을 건넌 그 비행사인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날로 선교사 부부는 오라는 곳이 없어서 뉴욕 시내의 삼류 호텔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가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돌아왔건만 환영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을 했던 린드버그를 위해서는 온 뉴욕 시민이 환영을 하고 있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이 늙은 선교사 부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으라, 나의 충성된 종아. 린드버그는 그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돌아갈 고향에 도착할 때는 린드버그가 환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환영식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하여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고 먼저 천국에 온 성도들이 너희들을 마중 나올 것이고 내가 직접 너희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있으라 라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세상 문화, 활약과 마약과 술이 범람하고 있는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습니다. 외국인과 같습니다. 전혀 이질적인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다 그래 살았다고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온갖 불이익과 수모가 있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사는 이 세상은 임시적으로 마치 원주민 곁에서 나그네처럼 임시로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처럼 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들여서 가꾸고 장식한 집도 임시장막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등기하고 소유권을 정해놓은 문전옵닥도 임시소유입니다. 그러니 믿었던 사람이 변하고 인심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나온 바 본향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은 나온 바 본향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합니다.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잊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온 바 본향,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문장에 등장을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에 가치를 두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노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장도에 오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부친 데라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이 없는 타양 하란에서 아버지를 장례 치렀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아무도 조문객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를 장례 치렀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에 행복은 없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2번이나 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내마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이런저런 환란이 겹겹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나온 바 본향의 가치를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도와 다르고 어려움이 반복이 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자신의 삶의 무게를 두었고 거기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나온 바 본향, 애굽의 왕궁,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구원과 병고침과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12 제자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 중 대표였던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자신의 삶의 꿈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두었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온 바 본향 세상의 가치를 둔다면 돌아갈 기회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온 바 본향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항공기에 있어서 불안 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노 리턴 이라고 하지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다시 출발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 말합니다. 되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을 가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연료가 없는 것. 그래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불안 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불안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날, 그 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훨씬 나은 삶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던 세상 애굽을 뒤로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빼역하는 세상 바벨론을 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온 바 본향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나온 바 본향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향 찾는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우리 교우들의 장례식을 집례를 할 때에 종종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곤 합니다. 여기 더 나은 본향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라고 했습니다. 16절에는 한 성,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세상이라고 하는 고향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나은 고향, 천국입니다. 바울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진짜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은 이곳 천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삶에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은 새 힘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은 본향은 위로를 안겨주고 용기를 가져다주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은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허덕였습니다.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은 너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이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그때의 주님을 볼 터인데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보듯이 나그네 보듯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제 내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로 내 더 나은 본향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를 기억합니까? 그는 배가 고파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내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의 아이들이 동네 공터에 모이면은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땅 따먹기로 이맘때를 보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노는 것이 다 다르지만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놀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많이 딴 아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아이는 시큰둥해 있습니다. 딱지도 구슬도 다 잃어버린 아이는 아예 울고 있습니다. 많이 딴 아이에게 조금 달라고 사정해도 욕심 많은 아이는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이윽고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놀던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으로 데려가는 이도 있습니다. 울던 아이도 어머니의 부르던 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 안깁니다. 모두들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딱지와 구슬을 다 따고 바닥에 그려놓은 땅을 다 가진 아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넘칩니다. 손에는 구슬과 딱지가 한아름이지만은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즘 이렇게 외로운 고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3세계 지역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는 고아로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집도 없습니다.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대낮에 딱지를 많이 가지고 구슬을 모으고 바닥에 그려놓은 땅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해가 지면은 갈 곳이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지금도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발바둥을 치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깊은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 천국 면부의 이름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본향을 알지 못하고 세상 뜬구름을 잡으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재미있게 놀았지만은 어두움이 깔릴 때에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꿉장난 할 때에 거지 노릇을 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고 불이 켜질 때에 아빠, 엄마를 부르며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경제 문제, 결혼과 진학의 문제, 부부와 자녀의 문제 등으로 일평생 동안 문제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 속에 묻혀서 정말 고민해야 될 영혼의 문제, 영원한 본향의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때에만이 인간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 본향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본향 찾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는, 우리의 바람이 절대로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향 찾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는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온 바보냥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찾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